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또 설교와 또 일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데, 먼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어떤 분이 병원 복도에서 연신 굽신굽신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서 하나씩 치유가 되더니 모든 질병이 해결이 돼서 정말로 그 감사한 마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또 너무 감사해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시골에서 농사지은 햇곡식들을 평생 동안 의사 선생님께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평생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실까요? 이 치료의 과정을 보면은 의사나 환자나 둘 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돌봐야 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수고가 많고요.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도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이 오히려 더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약물을 투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뽑아내며 불편한 병실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환자들 참 고생입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하면서 모든 돈은 누가 내죠? 의사 선생님 내나요? 환자가 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고생이지만 결국 환자도 고생하면서 돈은 환자가 다 지불하죠. 그럼에도 왜 그렇게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일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럴까? 자신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부여받은 것 같은 그 기쁨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자신도 고생했고 그렇게 물질과 시간과 삶을 소모했지만 내가 희생하고 소모한 것보다도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자리는 희생과 대가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는 자리, 회복이 있는 자리, 우리가 얼만큼 희생했느냐, 얼만큼 대가를 지불했느냐, 이거 상관없이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동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대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그 모든 자리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에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대가 밀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치유와 회복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고 새로운 기대감에 가득 차서 코로나 시절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던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여러분 가슴 뛰는 그 감격과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시대만큼 치유가 절실하고 회복이 필요한 시대도 없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요즘 무언가 모르게 지쳐가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막 넣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움츠려들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너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 시절에 우리에게 이 시절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현장,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전쟁이 어디로부터 일어날까요? 공허한 정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가 절실함에도 치유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감동과 기쁨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치유가 절실한 것에 비하여 현실적으로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어디에서 치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치른 희생과 대가보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과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대에 가슴 벅차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때의 절실한 것은 치유와 회복이 아닐까. 여러분, 신방을 해보고 조금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삶 속에 묻어져 있던 상처와 아픔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저분이 저런 표정과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밝게만 인사를 하시는데, 아니, 저 마음 깊숙이 저렇게 아픈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셨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가슴을 열면 치유되지 않고 골마있는 마음의 아픔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 웃을 일일까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더 큰 위로로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확인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 힘드니까 밥 사줘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상처를 치유하고 돌볼 여유도 없어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해요. 왜? 가정 돌봐야죠. 내가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내야죠. 억눌러야죠. 그러다 보니 내 상처는 언젠가 잊혀져 버린 듯이, 아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눌리고 눌리면 나중에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치료를 미뤄두면 더 큰 질병이 되고 결국에는 치료하고자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만큼 치유가 절실하고 회복이 필요한 시대도 없는데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왔던 여러분들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여전히 깊게 골마 터져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는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상처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놀랍게 회복되시는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단지 그냥 넋두리를 많이 쌓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시간 분량 쌓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는 것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 사순절에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되 그 자리에서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으시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고갈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받으시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능력의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치유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치유와 기적의 체험이 어디 있는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5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회복을 얻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심으로 피 흘림과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죽어 돌아가신 까닭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찬송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다면 오늘 2022년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과거에 가진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했듯이 그렇게 아팠어. 다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픈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보면 예전에도 십자가의 공로는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있다고 알고 믿고 왔어요. 근데 여전히 아픔을 갖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어요. 뭔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믿음과 반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과거의 시절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상처로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아파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신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주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를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한없으심에도 주님의 능력이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십자가는 능력 아닙니까? 죽음과 사망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성자 다미엔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미엔, 다미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이 23살에 하와이 몰라카이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몰라카이라는 곳이 지금 관광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주 낙후된 절망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대단한 갑부였고요.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젊은 날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물려준 유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혈혈단신, 이 어둠의 땅, 절망의 땅, 특별히 이 몰라카이에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소록도와 같은 그런 섬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미안은 마음이 참 순수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나환자들을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도 낮에 함께 열심히 여러 가지 돕고 일하다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다 후패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병이 걸려서 후패하는 육신을 가졌더라도
우리의 속사람만은 새롭게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집도 제대로 없어서 움막으로 돌아가는데 우연히 이 나환자들의 주고받는 소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형, 자기야 몸이야 성하니, 자기야 건강하니 그런 배부린 소리를 하지. 자신도 우리처럼 이런 병에 걸려서 날마다 몸이 썩어봐. 날마다 몸이 문드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잘려봐. 얼굴이 없어져봐.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다미엘은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움막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저들과 같은 병을 주세요. 역시 성자는 다르죠.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한계가 있지 그런 질병까지 주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그의 몸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빠져요. 이제는 손마디가 오그라들더니 손마디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에게도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나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형제라는 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 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병이 걸린 우리들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당신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섬에 사는 몰라카이에 사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어찌 이 일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미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고 절망과 죽음의 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과 기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미엘이라는 사람이 그들과 같이 낮아지되 그들과 같은 질병이 걸리기까지 낮아짐으로 복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니 우리도 그렇게 낮아집시다. 이런 말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저주받을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다미안의 이 모습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다미엘이 문둥병에 걸려야 했느냐는 것이에요. 왜 꼭 누군가가 자신들처럼 고통을 받아야 그때 감동하고 그때 마음을 열고, 왜 자신들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다미엘이 문둥병자가 되고 고통받고 나서야 마음이 열렸느냐는 거예요. 다미엘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다미엘의 선교적 열심도 그대로입니다. 이 몰라카이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생명을 갖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미엘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도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으로 들어온 다미엘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다미엘의 눈썹이 빠지지 않고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손마디가 잘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더 빨리 치유와 회복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다쳐버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리가 있습니다. 만일 다미엘이 거기에서 포기했다라면 몰라카이라는 섬은 여전히 절망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불행을 어떻게 깨뜨리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 몰라카이 사람들이 다미엘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병이 걸리고 나서야 마음을 열었는데, 그 전에 열었다면 그 전에 치유와 회복을 입었을 텐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이 있음에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리, 치유받을 수 있음에도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한 다미엘이 나병에 걸린 자신들의 아픔을 얼마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미엘이 얼마나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후에 다미엘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그가 자신들처럼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들의 아픔을 100% 아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기에 그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만 바뀐다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복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치유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구도 내 상처와 아픔을 아는 이가 없다.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 때문은 아닌가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내 현실의 문제는 현실이니 내가 겪어내야 되는 것이지 하는 체념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유물 정도로 그 살았던 시대에나 치유가 일어나지,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하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안고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마음 열고 상처를 내어 보이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어요. 의지해 왔어요. 근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한두 사람께 아니에요. 민족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셨고 외면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행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을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그것을 치유하고 이기신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것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치유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상처와 죽음으로 3일 동안 무덤 속 어둠에 계셨던 주님, 그러나 그 고통 다 당하신 후에 고통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요, 그 주님의 치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치유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순절에
여러분의 오래도록 묵혀왔던 상처와 아픔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한 치유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열린 것 같은데 열려지지 않은 자리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닫혀진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나보다 내 아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내 상처의 고통을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능력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2022년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가시는 병원 또 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는 병원을 왜 또 가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가면 내 질병에 또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나를 잘 알아주는 간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치유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남들 모르는 영혼과 정신의 깊은 것까지로 내어놓으실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까지도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곳곳이 치유가 주는 감사가 넘치고, 치유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치유가 주는 새로운 기대에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자리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과 영혼의 회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리에 회복하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처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희의 심령 깊은 곳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엎드릴 때마다 깊은 속 내보이며 나보다 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정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리 모든 삶의 실타래 같이 얽힌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가득 찬 순천중앙교회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